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0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은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아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참 큰 괴로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불신앙으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득의 만만해서 승리처럼 굴 때 참 몹시 괴롭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는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그처럼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윗이 그런 탄식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탄식을 하게 됐는지 분명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나 악한 자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행패를 부리는 참 고달픈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롭게 살려는 자가 이리 피해를 당하고 저리 수모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악인이 그렇게 굴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자기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 길을 막아줘 버려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더 잘되고 더 형통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가슴이 터질 노릇입니다. 좋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멀리 서서 쳐다만 보십니까? 뭐 이런 것이에요. 심지어 더 심한 표현은 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얼굴을 돌리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에 대한 탄식이요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은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다윗의 표현이 동감될 때가 종종 있지요. 다윗과 우리는 수천 년 떨어진 세대이지만 뭐 요즘도 똑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마땅히 벌을 받지 아니해야 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힘들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어찌하여 라는 말, 왜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십니까?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주로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에 대한 말인데요. 악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에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신론 사상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야심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을 해요.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참 견디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위 말하는 사람 즉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벌벌 떨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들은 더욱 득음만만해가지고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셔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마음이 팽배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려오고 견디기 어려워요. 못 견딜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악인의 허세와 교만은 더더욱 하게 되지요. 5절 말씀에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니 그때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그의 대적을 향하여 코웃음 칩니다. 그랬는데 악인들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물론 말씀으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몸부림 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을 향해 코웃음 칠까요? 이들은 보나마나 악한 사람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코웃음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코웃음 칩니까? 6절 말씀에 그는 마음속에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대로 그러다가 심판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를 저주해? 나한테 무슨 저주와 불행이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망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나 망해라. 이런 식으로 군단 말이에요. 기고만장이지요. 정말 믿는 이로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7절에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들은 기만하는 말을 서슴없이 말하고 폭언을 쏟아내놓습니다. 욕설만 가득합니다. 악담을 입에 늘 담고 삽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못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만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지요. 그러니 견딜 수 없으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그렇게 멀리 계셔서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악인들이 이따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의로운 자들 앞에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이런 수모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악인들은 강도같이 포악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랬어요. 늘 음습한 곳에 모여 있다가 순진한 사람들, 그렇게 손박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골려먹고 놀려먹고 기만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먹고 그리고는 승리했다 이렇게 득만만한단 말이에요. 사자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딱 함정을 파놓고 그물에 넘어져라 해놓고 잔꾀로 넘어지면 걸렸다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의 위세에 억눌림을 당합니다. 그들의 폭력에, 그들의 폭언에, 그들의 비열함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잖아요. 악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무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비록 다윗의 시대 이야기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보는 듯해요. 똑같지 않아요? 11절 말씀 악인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자세히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일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 잘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표현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얼굴을 돌렸다,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예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이지만 무신론자처럼 구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은 비열하고요. 훨씬 더 포악스럽고요. 훨씬 더 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번번이 하나님마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고 들지 않아요. 신앙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용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업고 악행을 해요.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은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미명 아래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은 훨씬 더 비열합니다. 훨씬 더 비신앙적이에요. 양심마저 이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알면서도 이걸 부정하니까 양심마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훨씬 더 무신론자들보다 포악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무서운 파괴자, 그것은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입니다. 더 무섭고 더 비열하고 더 포악하고 더 악질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시키며 예수님 이름으로 포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하고 말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고 기가 막힌 세월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믿노라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불신앙들이 많고 오히려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비웃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들의 비열함과 이들의 포악함과 이들의 이런 악함이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오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주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회 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악인의 망함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리 길지 아니함을 저는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도리어 인내하고 다 그럴수록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 나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 지금은 비록 온갖 수모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 사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그 득의 만만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자의 비웃음이 때로는 우리의 온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말이 남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지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참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래도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니 의로운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니 참 괴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고 의로운 자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종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